뭐 항상 가반수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몇 번을 가졌냐면 1163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1643년 7월 1일인데 이게 완성된 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회의가 언제냐면 1649년 2월 22일. 그러니까 5년 6개월 21일 동안 이제 열심히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아주 빡세게,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사람, 그리고 좀 주변에 도움 얻을 만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쉽게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답서가 대요리 문답 196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다음 세대, 사실 소요리 문답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그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인데 이게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정치. 우리는 이게 교회가 무슨 정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치는 그런 우리 흔히 정치질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정치를 한번 뭐 헌법책 같은 데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이게 다 현대 요즘에 와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조금씩 수정은 되었지만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가지는 의미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순서를 왜 이때 이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 순서 다음에는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그러니까 이 5개의 문서가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문서이고 영국의 종교 개혁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서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쪽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1장이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앙 고백서의 제일 1장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이걸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당연히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1장이겠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이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10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이 성경과 맞지 않는 수많은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직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다고 지칭하신 직분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부 같은 그 직분을 향하여서 성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전부 다 안 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와가지고 들려주는 대로만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그 성직자만 성경을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파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나온 신부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것이 당연히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닌데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없는데 왜 성경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면서 잡혀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이라는 것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하여서 이 교리서 제일 앞부분에 성경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겠지만, 이 성경은 성직자들한테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반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제일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자주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모든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답도 성경이어야 하고, 사실상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도 어쨌든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제1장에서 다뤄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성경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받고 또 인정하고 가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인데 생각보다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긴장이 되네요. 또 갑자기 우리 그러니까 33장이고 제일 위에가 1장 성경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내용에서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5번까지를 지금 담아왔는데 이것을 1항, 2항, 3항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1항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항의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일반 계시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들을 말하여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의미는 수단이 일반적이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상 내용이 일반적이고 그 계시를 받는 대상이 일반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 계시는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누구라도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을 다 상상해 보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신이 가진 능력 또는 신이 가진 속성들을, 신은 아마도 영원 전부터 존재했을 거야, 영원히 존재할 거야, 불멸의 존재 아니야? 그리고 전능할 거야, 전지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 계시되는 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항을 보면 일반 계시에는 본성의 빛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지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만물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산, 바다, 하늘,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섭리는 이 만물들이 그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 이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쭉쭉 돌아가는 것, 이걸 통하여서 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창조물들, 특별히 사람이 건들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창조물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물들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작은 생물들이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생물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코 손을 댈 엄두를 낼 수 없는 것들이 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입니다. 산도, 바다도, 하늘도. 그럼 사람들이 이 만물들을 보면서 조금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측, 그리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이제 다스려지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물이 충만하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구름이 되었다가 뭉치면 다시 비가 내리고, 이 법칙은 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한순간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 이로 인하여서 1년 365일이 생기고 하루 24시간이 생기는 것, 언제 한번 비틀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묵상을 해본다면, 조금만 한번 연구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이르겠습니까? 이것은 신적인 존재 아니고서는 이런 법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물들과, 그리고 이 창조물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쨌든 세상 만사가 이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 결국 신이라는 존재를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본성의 빛을 얘기했는데 양심만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받는데, 신을 계시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겐 다 잘잘못을 구분하고 기준을 내리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정도는 계속 사람들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을 누군가가 행하면 싫어하고 좋은 것을 누군가가 행하면 기뻐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을 자기가 행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찔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제 막 나는 진짜 너무 더러운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양심은 쓰레기 같아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마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양심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 앞에 자기를 계속 세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저 신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제가 1항도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새벽기도에서 다뤘던 본문인데 여기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반 계시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가 이미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드러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둘째 줄 오른편부터 보시면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도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지성이 뛰어나고 감성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네,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저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들을 숨겨두신 정도가 아니라, 심어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신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정도를 깨닫게 하는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계시입니다. 당연히 일반 계시에 비하여서 특별 계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까 일반 계시라고 할 때 일반이라는 말이 가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용도 일반적이고 받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일반적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 계시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도 특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특별히 알려주는 계시이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맞죠? 특히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직접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를 딱 떠올리면, 노아 홍수 딱 사건이 끝난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들 8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죄를 이렇게나 싫어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든 기적적인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많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건데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성된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시대 때의 계시로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완전하게 소위 통으로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자신의 특별 계시를 나타내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특별 계시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이 특별 계시가 기존에는 구약 시대 때에도 그리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말로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급과 보존에 있어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창세기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했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로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4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다가 이제 홍수 끝난 이후로 35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350년, 그러니까 300년만 있었다 하더라도 주위에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그죠? 그 자녀들은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요새 말로 나 땐 말이야 이러면서 맞죠? 내가 480살 때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그때 내가 홍수 때에 그 방주를 타고 있었는데 방주가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런 말도 아주 생생하고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한계들은 계속 앞으로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보다 진리의 말씀을 보존 그리고 보급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다 보면 잘 안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 전해지는 것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와전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 한번 남았는데,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중단되었다. 네, 이게 사실상 좀 마지막인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이제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을 1장 2절을 보시면, 네, 제가 다양한 걸 요구하다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요.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 단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최종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 완성적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서 기록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신약, 그거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의 마지막 문장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이단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단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기성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얘기하면 또 막 성경에 관심 많고 열심히 있는 우리 그 기성교회 성도들은 뭔가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평소에 좀 궁금하고 가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에서는 특별 계시가 있어 하면서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이 설명을 해버리면 솔직히 기성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논리에 현혹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성경 외에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더라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계시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 최종적 계시였겠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말씀드리는데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고, 혹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경보다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는 이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라고 여겨지는 뭔가 요소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이 말씀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뭔가가 있다면 웬만하면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미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 계시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누리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